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반석 위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나눴죠. 물론 뭐 다 잊어버린 분도 많겠지만 오늘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와 연결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좀 딱딱한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죠?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잘 모릅니다.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알 것 같은데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잘 몰라요. 그저 안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정도로만 압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답을 안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네, 이제 우리 친구들도 이제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것 같은 거죠. 조금 과장되게 말하자면 이건희 회장을 믿으면 부자 된다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을 믿으면 여러분 부자 됩니까? 예, 그거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나 별로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희 회장을 믿는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양자로 들어가든지 뭐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나는 이건희 회장을 믿습니다 한다고 내가 부자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나도 그분을 믿지만 그분도 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말로 천국 백성이다 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요? 천국 백성이다. 천국은 뭐라 그래요?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이라고 그러는데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을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왕국. 뭐 천국에 갔더니 막 이렇게 어리어리하고 삐까뻔쩍하고 이런 것도 있겠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는 천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어봤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도 보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다 그랬죠.
영접한다. 그 말은 곧 믿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무엇을 영접하는가 그 말입니다. 무엇을 영접하는가?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앞에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 앞에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는데 그 영접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죠. 그리고 뭐요? 자기 땅에 왔다. 왕이 왔다는 거죠. 주인이 왔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댔어요. 주인이 왔는데 자기 주인이 왔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댔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그분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믿습니다 한다고 이것이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 앞에 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독생자가 뭘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성경은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에 따라서 구원이 얻기도 하고 안 얻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구원을 얻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백날 천날 교회 다녀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신자들, 지금도 우리 교회 초신자들 좀 많이 있잖아요. 초신자들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인정하겠죠. 그런데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과는 상관없이 산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존재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먼저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어요? 세례요한, 또요 엘리야, 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고 있어요. 우리 새가족들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이런 거 갔어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믿느냐 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또 신비한 것을 체험하면 구원받는다. 또 많은 사람들 돕고 박애주의자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믿는 것을 보고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길게는 못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것을 구합니다.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표적을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 번만 보여주면 자기의 생명 걸고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차 문제 때문에 교회에 이제 사람이 한 분 왔어요. 그분이 자기는 십몇 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십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많은 체험을 했대요. 많은 체험을 했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냐니까 성경필사, 여러분 성경필사가 뭔지 아시죠? 성경을 직접 자기가 쓰는 겁니다. 성경필사를 매일 하면 내가 차 한 대씩 팔아주마. 그렇게 음성을 들었대요. 그 음성을. 그런데 실제로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11년 동안 성경 필사를 하는 날에는 차가 한 대 꼭 팔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체험이죠. 그 음성을 듣는 것도 그렇지만 성경 필사를 할 때마다 차 한 대 팔아준다.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체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는데도 나중에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는 느낌이나 감정, 체험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나 감정, 체험으로는 결국은 신앙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니까 자기 주머니 속에 예수님을 넣어놓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런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 호주머니에 예수님을 넣어놓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이제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악한 일인지를 나중에 알았대요.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또 그분이 자기 인생의 주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지난 해에 제가 이 목회자 기도 모임에 이렇게 제가 참석하잖아요. 목회자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데 그곳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학교 시절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김기동 목사를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영적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곳에 모인 신학생들이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기동 목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영적 파워를 비교하는데 그 당시 한국의 최대 교회 목사님인 조용기 목사님이 영적 파워가 5톤이라면 그 김기동 목사는 그것보다도 10배나 많은 50톤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한국교회 난다 긴다 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그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느냐.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사무실에 갔대요. 김기동 목사 사무실에 갔는데 그 사무실에 화분이 하나 있더랍니다. 근데 그 화분에는 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갈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자갈이. 그래서
그 목사님께 물었어요. 아니, 이 자갈이 뭡니까? 화분에다가 왜 자갈을 올려놓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자기 입에 재갈 물린 자갈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린 자갈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자갈이 화분에 가득할 정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적인 타락, 재정 타락, 이단 교리, 교회 분쟁, 이것 때문에 교회가 거의 무너질 만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 뉴스에도 대서특필이 될 정도로 기독교 망신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 받고 신비한 기적을 행하고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까지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한다 해도 언젠가 무너집니다. 언젠가 무너져요. 시간이 문제가 있고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 신앙은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인데 갈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 노회장님도 그랬어요. 금식기도 2번이나 했는데도 무너졌어요. 지금은 교회도 잘 안 해요.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하면 그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다 바뀌어요. 전화상으로도 기도해주면 그 속에 있는 그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고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무너졌어요. 심지어 유명한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님들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집니까? 그렇게 신비한 능력도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있는데 왜 무너집니까?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 세우지 않고 기적이나 신비나 체험이나 기도 응답 등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적이나 신비나 체험, 기도 응답 이런 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는 뭐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유명한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은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시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예수님 오시기 이후에 AD로 나누시잖아요. 이 역사를 BC와 AD를 가르듯이 우리 인생의 역사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는 분기점이 돼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과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역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의 전체의 약속입니다. 그죠? 구약성경의 전체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왕으로 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로마서 14장 11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 하신지 아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 한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적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또 자기 기도에 응답해주는 기도 응답자로,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 보내주는 천국 인도자로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행함이 중요해요? 신학이나 이 목사님들이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차를 운행하잖아요. 제 차를 어떻게 탔습니까? 저 목사님이 안전하게 나를 태워다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 차를 타잖아요. 만일에 조금이라도 아니야, 저 사람 좀 불안해, 그러면 타겠어 안 타겠어요? 안 타요. 이 건물이 조금 위험해, 그러면 오겠어 안 오겠어요? 안 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발걸음을 하게 된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 차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논쟁이 됩니까? 뻔한 것인데, 믿음과 행함은 똑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논쟁이 되죠?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고 싶은 겁니다. 자기는 행함이 안 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은 당연히 믿으면 행함이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은 뭐라고요? 같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기독교인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다고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나 또는 다른 선지자 하나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표적.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성경에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온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왔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때 당시 무엇을 위해 따라다녔다고요? 떡을 위하여. 자기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또 기적을 보기 위하여,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고 예수님을 자기의 도우미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들도 자기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도 뭐 자기 도우미 정도만 생각하는데 자기 자녀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배우자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해수욕장에 놀러 갔습니다. 해수욕장에 놀러 갔는데 근데 아들이 자꾸만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기겁을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왜 자꾸 깊은 물속에 들어가니? 그곳으로 가면 안 돼. 그러자 아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아빠는 깊은 물속에 들어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들어가면 그렇게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는 보험에 들었잖아.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죠? 우스갯소리지만 이처럼 예수님도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모슬렘도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요? 뭐 테러하고 막 그런 나라 있잖아요. 테러. 중동의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렇게 막 테러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나요, 근데?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습니다. 선지자 중 하나로. 그래서 있잖아요. 심지어 결혼할 때도 여자들은 다른 이방인하고 결혼 못해요. 근데 남자들은 모슬렘 남자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있어요. 여자들과. 단 조건이 있어요. 그들이 모슬렘으로 믿겠다 하든지 아니면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그 중에 한 사람을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모슬렘 여자로 믿겠다고 하고 믿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결혼할 수 있대요. 왜 그러냐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리스도로는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으로는 더더욱 안 믿죠. 자기들의 메시아는 누구밖에 없어요? 마호메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거나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들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선지자로 믿는다고 천국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로 믿느냐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이 고백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구원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나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요. 그래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당신께 굴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진짜 복이 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지난주 5회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복이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바라크 하죠? 의미가 뭐라고요? 굴복하다, 또 순종하다, 또 찬송하다. 복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란다, 바라크. 그게 뭐냐면 굴복하다, 순종하다, 찬송하다. 그것을 보고 복이란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죠?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악인.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라고 하실까요? 왜 이 고백을 하라 하시죠? 나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참 연약한 자잖아요, 우리가.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되어서는 절대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 그러니 진짜 하나님 되신 그분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편히 쉬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너희 인생뿐만 아니라 너희의 가정과 너희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옛날에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현실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사 흔들린다 해도, 넘어진다 해도 주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행결을 굳게 하라. 자, 이 예수님 있잖아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고백을 했지만 사탄이 너를 가만히 안 둘 것이다. 밀가부르듯 너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뭐요? 그러나 누가?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고 흔들어 댈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연약해서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 고백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신앙은 비록 넘어지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당신이 친히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신앙 위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반석 위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이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이제 직접 그분이 이제 저희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그 목사님 사모님이 중풍으로 2번 쓰러졌어요. 중풍으로.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내사 상태로 있었어요. 내사 상태에.
그 사모님은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갱의의료원에서도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제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진은 못 쓰는데, 사진은 못 쓰죠? 그리고 이제 내사 상태에 있으니까 말도 못 하죠? 근데 정신은 멀쩡한 거예요. 정신은. 그래서 목사님만 보면, 자기 자녀들만 보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말을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왜 자기 이제 부인을, 사모님을 케어를 해야 되니까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아이들은 호주로 유학 보내고,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유학 보내고, 이제 아내도 요양원에 보내기로 하고, 이제 이번 주일만 끝나면 월요일날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월요일만 되면 주일날 마지막,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사모님이 정신이 있으니까, 정신이 멀쩡하니까 마지막 주일 예배 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월요일만 되면 헤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을 지식이나 관념 말고 진짜 제대로 고백을 해보고 헤어지더라도 헤어지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정말 제대로 한번 고백해보자, 이렇게 작정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데 있잖아요. 5시간 동안 이분이 아기 낳는 심정으로 이 고백을 했대요. 5시간 동안 아기 낳는 심정으로. 이제 마지막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아기 낳는 심정으로 고백을 했대요. 얼마나 참 고통 가운데 했다 이 말이겠죠. 그랬더니 그 마음에 일어나라 라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마음에.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났대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에 음성이 들린 거예요. 걸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이 한번 걸었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냐면 뛰어보라. 이제는 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뛰어보니까 진짜로 뛰어가게 된 거예요. 뛰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근육을 일주일만 안 써도 근육이 죽어버린대요. 근데 그 사모님은 1년 6개월 동안 침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근육이 다 죽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는 내 몸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것을 애기 낳는 심정으로 5시간 동안 고백을 했더니 이 사모님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분이 직접 그 간증을 했어요. 그 목사님. 지금은 그 목사님은 이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솔직히 이 간증을 듣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올 때 이 고백을 하면 그분은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도 맞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사모님이 고백한 것은 당신이 비록 나를 고쳐주지 않고 우리 가정이 내 문제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인간적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만일 그 사모님이 고침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뱀고침을 받아도, 뱀고침을 받지 못해도 그분은 여전히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주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 문제가 해결 안 될지라도, 내 기도 응답이 안 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믿지 않았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또 내 문제 해결자로 나를 천국이나 보내주는 그런 분으로 믿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넘어질 때 많지만, 그러나 이 고백은 늘 나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잘 되어도, 잘 되지 않아도, 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내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